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도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게 찬양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부으셨던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의 의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머리와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또 말씀을 끝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말씀이 기름 부으심 풀어지면서 우리 안에 실체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함께 있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 영상으로 또 MP3로 듣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역사들이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특별히 아픈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정과 그리고 사역과 모든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의 제한 없는 능력의 역사, 제한 없는 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확증되어지고 인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라리 아라바 샤라리 아라바 아버지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샤라리레레레레리 아라바바 쉐레레레레레레레레 그때 그 시에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의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리 아라리 아라바 샤라리 아라 쉐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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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우리 이순재 권사님, 김재철 집사님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 그들이 회복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라리아라리아라바시 거라리아라바사라리아라 쇼라리레레레 더 기름 부어주시 쉐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박유라 사모님과 루아가 왔습니다. 세영이가 새로운 지체가 쟤네. 우리 양현 집사님은 셋째 주시니까. 아니 성원이가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성원이가 엄마를 많이 닮았네. 얘는 저를 많이 닮았죠. 아멘. 자 이제 편집은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자 3장 17절부터 4장 6절까지 크게 두 가지 대지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자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위한 겉면. 기쁨을 위한 겉면이에요. 17절부터 4장 1절까지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2절부터 9절까지가 실제적인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들을 우리의 믿음을 쭉쭉쭉 받을 때,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전체가 보이셔야 돼요. 보이시죠? 아멘.
목사님만 하면 목사님 보이시겠지. 성들 자 1장에는 기쁨의 관계 쭉 하면서 기쁨의 장애물을 돌파하라. 그리고 2장 3장이 사실 핵심이에요. 2장 3장. 2장에서는 우리의 기쁨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쭉 얘기하면서 왜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기쁨의 모델이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기쁨이란 것은 뭐냐면 자기 비움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을 때 기쁜 것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야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주신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기쁨을 얘기한 것은 별 다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뭐 그냥 믿음으로 기뻐하자고 반응해라. 뭐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요? 다른 것들을 생각해서 그래도 너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라.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결국에는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발견될 때 참되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내가 그분 안에 발견되느냐? 내 안에 그분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분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제한하는 것들을 비워내면서 그럴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면서 그분이 주신 모든 지혜, 능력, 모든 권세, 그리고 생명 이런 모든 힘들을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3장에서 이제 본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자기를 비워내게 나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들을 쭉 얘기해 주면서 어떻게 발견해? 주님과 교제할 때 내 안에서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도 유익했던 것도 내 안에 똥으로 보이게 된다. 똥으로 보이니까 배설물력에 그것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론과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직임, 모든 그분의 존재, 정체성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모든 정체성 중에서 그리스도라는 직임 빼고는 우리에게 다 그대로 주셨어요. 그죠?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후사, 나도 후사. 아멘? 물론 그죠? 그분도 화평하게 하는 자, 나도 화평하게 하는 자. 아멘.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나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멘. 그분도 왕, 우리도 왕. 대신에 그분은 왕 중의 왕. 우리는 그 왕 중, 그러니까 King of Kings에서 We are the Kings. 우리가 그 왕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얻고 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얽매이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질병과 내 외적인 거에 얽매이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살다 보면 이런 것이 얽매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얽매일 때 또 주님을 만나서 비워낼 때 이것이 또 돌파가 돼요. 지금 뚫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주간의 말씀 계속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게 뚫어내야 돼요. 한번. 그럼 나는 먼저 그거를 뚫어내고 뚫어낸 것들을 함께 나누죠. 이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역사하면서 뚫리죠. 그러나 또 한 주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실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럼 그때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뚫어낼 때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권세가 생긴다. 권세. 이것들을 나눌 때 기름 부음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는 너희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하면서 십자가의 왼수. 이게 우리는 십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앞선 3장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단순히 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를 비워내면서 그리스도를 얻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흐름을 따라 나와 함께 같이 하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러 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율법에 쩔어 있고 정말 교회의 핍박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이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과정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면 주님이 너희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디모데와 디도와 그 외에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참 이게 참 리더였고 사도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단순히 자기만 경험하고 자기만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똑같은 영성의 흐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다라, 하나님 나를 리더로 세웠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더십의 은사를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각 사람도 가정에서의 혹은 뭐 직장에서의 혹은 셀에서의 어떤 리더라고 세웠다라면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리더십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 리더십의 은사가 부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목회자와 올바른 성령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세 가지 관계성이 성립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제가 내가 나이가 젊어도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아버지 되면 뭐냐면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생명을 주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말씀을 주는 자예요.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과 말씀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생명의 관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를 삼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목회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목회자와 그런 관계성을 나이와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이런 관계성이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내가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어르신들 막 근데 이게 속이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순간 뭐냐면은 영적인 공급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풀어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공급에 대한 문들이 막혀버리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흘러가고 그걸 통해서 막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막 성도들이 자라야 되는데 이것들을 인본주의로 그냥 어떻게 내가 그 짐짓 겸손이죠. 그게 잘못된 겸손, 짐짓 겸손. 이게 인본주의죠. 그렇게 되면 이 관계성이 막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유보의 관계. 젖을 짜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올바른 관계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이게 제자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일단은 그냥 성도들이 오면 다 이게 목자와 양 이런 관계는 다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도 제자가 만들어요.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때 보면 대부분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잃어버린 양들을 무리에 대해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중심적으로 주셨던 사역은 바로 제자 사역이에요. 제자는 뭐냐? 내부자예요. 내부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풀지만 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더 계시의 중심으로 들어서 거기서 듣는 말씀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얻는 시간들, 제자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그것들을 그 사역과 그 진리의 흐름과 그 가치관과 비전을 그대로 같이 가는 것이 제자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소수의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화 되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목사님 제자가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리더를 세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제자가 같이 돼.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제자, 인간의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서 제자됨의 흐름과 영적 질서의 흐름이 생겨지면서 이게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통치로 받고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나도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고 또 내 머리 위에 있는 권위 가운데서 나는 또 그 권위를 존중하고 난 그 권위를 제자됨의 관계를 만든단 말이죠. 그죠? 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리더가 세워지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뛰어나서 탁월해서 돈이 많아서 사회적 직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표준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비워내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계속적으로 자기를 죽여가는 그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죠. 아멘.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부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이루고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리더로 세울 수 없고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데 반대로 돈도 없고 뭐 집불도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리더를 본받으면서 자기를 죽여나가고 그리고 뭐요?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것조차도 똥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을 바로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는 거지. 초대교회는 전성도의 흐름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7개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들은요 가정교회로 쪼개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라고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가정교회로 쪼개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수백 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수백 개 되는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동일한 진리의 흐름과 성령의 흐름과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가게 되었는가? 이런 영적 질서의 비밀이 있어요. 진리의 한 성령과 한 진리와 원 마인드, 원 퍼포즈, 원 러브. 이것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막 쏴가지고 유튜브로 쏴가지고 자 이 설교 들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진리의 책을 구축하고 자신의 제자들에서 제자들이 또 새끼치고 제자들이 또 새끼치고 하면서 자기가 개척하고 제자들을 그 교회 가운데 파송해서 또 제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들이 한 성령과 한 진리의 흐름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별로 되지도 않아도 한 성령과 한 진리로 가는 게 되게 힘들어. 힘들단 말이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왜냐면 너무 홍수가 많아. 말씀의 홍수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했던 것도 많고 또 이 마지막 때의 이 종교의 역사도 많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고 초대교회 같은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비결은 하나예요. 한 성령과 한 진리와 한 마인드, 원 퍼포즈,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그게 핵심이. 그러면요 성장의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져요. 그리고 저를 위해 중보해줘야 돼요. 왜냐면 결국에 모든 공급은 진리 가운데서 풀어지는데 진리가 타락되고 진리가 오염되고 내가 진리를 실체해야 되지 않은 진리를 선포한다라면 다 그 종교에 농락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이 생명의 관계성이 기쁨의 관계, 복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성이 싹 이게 확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리더가 세워진단 말이죠. 물론 이미 우리 안에 리더가 있지만 근데 더 막 진리의 흐름이 막 자기를 비워내고 막 성령으로 살고 막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리더야. 교회 안에 평신도로서 리더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해. 막 이런 리더들이 막 일어나줘야 된단 말이죠. 목사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이론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실체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18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십자가 이게 뭐냐면 앞에서 왔던 모든 이 기쁨의 메커니즘이 자기 비움의 메커니즘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죠? 십자가로 산다라는 것이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쪼개고 자기를 포기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 자기를 쪼개고 포기하고 회개하고 내 생각 포기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거의 대다수일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잘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가? 필연적으로 육체로 살면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워나가는 과정을 부지런히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자기를 비워내가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요. 지체됨을 이룬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해. 근데 뭐 그렇다고 뭐 크게 교회에 막 대적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실상은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보면 자기를 쪼개고 나를 비워내 나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지 않게 사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이 강해지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교회 안에서 그런 흐름이 강한 사람들이 그게 딱 적그리스도에게 쓰임받기 좋게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라는 본질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것이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막 하나님이 강하게 뭔가를 휩쓰실 때 혹은 환란이 올 때 그 중요한 순간에 저 십자가의 원수는 툭툭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다 붙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려고 하니까 십자가의 원수된 자신의 본질이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튕겨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실은 그때 더 하나 되고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때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서도 이 십자가의 원수 때문에 이 옛사람의 습성들 육체 비워내지 않는 육체의 힘이 있다는 이것들을 비워내 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자 여기 19절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옛사람의 본질 이 십자가의 원수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생각을 못해.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내 유익과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왼수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걸 잘 몰라요. 자 보세요. 계속적으로 내야 돼. 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조차도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잘못된 습관 나 게임하는 습관이 있어요. 혹은 뭐 음란물에 약해요. 혹은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알죠.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을. 근데 보세요. 여러분은 막 여기서 박사학위가 있어요. 영어를 엄청 잘해. 혹은 굉장히 날카로워. 혹은 심지어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조차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대. 완전한 헌신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선함의 동기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진다면 지금 빌립보서의 표현을 따진다면 보니까 내가 내 몸을 내어주고 헌신했던 그것이 뒤에 보니까 내 육체의 동기가 있었구나. 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었네.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몇 장이죠? 15장인가? 15장 이후에 16장인가 17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에 갑니다. 가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여기 빌립보 교회로 갈 때 16장에서 나와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성령이 반대하세요. 그랬더니 7절에서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나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앞에서 성령이라고 왜 예수의 영이라고 하지? 보니까 삼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앞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 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고 나서 9절에서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돼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는 이제서야 들어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당시 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막 엄청난 사역의 열매 그리고 성취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구원해야 돼. 하나라도 교회를 더 개척해야 돼. 이런 막 의욕과 막 목적성이 강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5장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가 갈라서죠. 왜냐면 마가 저놈 새끼 같은 걸 데려갈 수 없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든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막 그냥 막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이 막아요. 근데 성령이 막으시는데 사도 바울의 이 성취욕과 이 의지가 훨씬 강해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영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걱정인 거예요. 아, 사업파 이 자식 이거. 야, 큰일이다. 이게 지금 아시아로 가면 복음이 지금 안 되는데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면 이 아시아에 있는 습성상 이 복음을 전파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질서상 유럽으로 먼저 가야 했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빌립보로 갔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삼위 하나님이 상의하시고 야, 환상을 보여줘서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하게 하자. 왜냐면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막 이렇게 성취욕이 앞서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런 성향을 알고 환상을 보여서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자기의 의지를 꺾고 마게도냐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냐? 사도 바울의 깊은 내면 안에 있는 명예욕과 성취욕이 그를 그렇게 아시아로 가게 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선함의 동기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조차도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던 것조차. 내 열정이 내가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열정조차도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해. 어떤 늘 겸손해. 어떤 사람을 잘 존중하고 대해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겸손이. 야, 지원아, 여기 와서 말씀 들어. 너 일주일에 하면 애들이랑 이렇게 알아서 하고 너 여기 와. 은혜 받으러 와. 쟤도 봐. 왜 애들을 지금 봐? 좋은 의도와 마음 안에서 하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막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 막 가족들을 막 하고 막 내가 막 근데 보세요. 그게 자기 선함으로부터 오는 육체의 동기일 수도 있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막 열정을 갖고 막 해요. 근데 보면 자기 선함에 의해서 육체의 동기, 자기 성취욕과 명예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목회라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여정 자체가 여러분이 의지하고 내가 지탱하고 있는 육체의 힘을 자꾸 빼내는 흐름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내 육체의 어떤 힘의 어떤 근원이 된다. 내가 돈을 의지한다. 물질에 대한 의지가 크다. 그러면 그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믿음이 별로 없어. 근데 돈이 많았어. 예전에 우리 교회 왔던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설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 힘이 막 자기 의지,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 힘을 빼십니다. 아프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미련하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보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오면 여러분이 이런 게 보면 돈의 영역이 있어서, 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모든 성도들은 일정 부분 다 그러니까 돈이 많건 부자건 뭐 적건 간에 관계없이 일정 부분 평탄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뭐라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 사람은 돈이 없어집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빼앗거나 하나님께 드리거나 두 가지 일을.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이 사람이 엄청난 유산을 받았어요.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죄다. 이것은 물질이가 이걸 빼내야 돼요. 계속. 하지만 그러면서 더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더 풍성한데 실질적인 부자들은 가난하게 되어지고 가난하게 된 자는 풍성해져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성도들 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이 왔어요. 국회의원이 오면 어쩔 거야? 국회의원이 오면 일단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와더라도. 그게 복음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의 힘을 그대로 방치하고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
내가 내 육체의 힘을 삼는 것들, 그게 집, 혹은 막 굉장히 이쁘다, 외모가 출중하다. 그러면요, 이게 이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음란이 섞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거거든요. 응? 그거 아세요? 응?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돈이 많거나, 너무 잘났거나,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막 외모가 출중하다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멘. 근데 이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데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장이 왔다 쳐봐요. 그러면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왔다라도 이 사람이 그 시장이 주는 그 권세욕에 대해서 죽어지면 와도 그냥 one of us, 그냥 아무런 그게 없어져 버려요. 연예인이 왔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찌됐든 교회는 일단은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면 자꾸 내가 가진 육체의 힘을 자꾸 죽여나가는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가진 기술이 내 육체의 힘이다. 혹은 여러분이 과거에 가졌던 어떤 경험들, 영화, 과거의 어떤 영화, 과거에 어떤 누렸던 어떤 그 전성기, 리즈 시절,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얼마 몇 푼 안 되는 돈, 조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학위,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벌써 이게 사실은 이게 육체의 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작동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속 비워지면 쪼개져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직임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힘을 빼내야 돼요. 이 힘을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성도들이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이 힘들을 싹 죽여버리는 것이 이제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돈 의지해, 막 돈이 막 전부야. 그럼 돈이 많아질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돈이 있거나 그건 결핍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육체의 힘이 빠지죠. 그러면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 사람 풍성해져요. 사람에 대한 집착, 그러면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집착이 있으면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좌우돼 버려요. 인본주의로 움직이든 음란으로 움직이든. 근데 이것도 제거되지만 오히려 인권이라는 것이 생긴단 말이죠. 명예권세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포기되고 죽어질 때, 이게 포기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흐름들이 그릇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릇이요. 할렐루야. 응? 내가 보자. 아까 식사 섬기는 것도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릇이 자꾸 커져요. 물질, 섬기는 영역들도. 응? 섬기는 영역도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계속 막 섬기고, 그러니까 없어도 일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섬기면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나도 그렇지만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물질을 그냥 쌓아둔다, 축적해둔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저축을 그러니까 뭐냐면 쓸 데가 없으면 저축을 하겠죠. 그죠? 근데 나는 저축하고 거의 대부분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나는 뭐 하나를 깨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응? 그냥 늘 그랬어요. 늘 초등학교 때부터 모아서 깨서 하나님께 드리고, 모아서 깨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드릴 땐 드리고. 근데 그럴수록 나는 그러면 내가 궁핍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응? 그게 날 보시면 알잖아요. 벌써 좀 부티나게 생겼잖아요. 부티나게 생기긴 뭐. 근데 풍성하게 하나님 채우신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게 우리가 농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면 풀어내시고. 근데 이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지혜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계속 계속 나를 포기하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내 것이고 내가 그분이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내 것이 구분돼 버리면 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 근데 그러려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물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잠깐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디에 흘려보낼까요? 지식이든 능력이든.
그럼 그 흐름대로 나는 풀어줘야 돼. 근데 이걸 내가 붙잡고 있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의 힘이 강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육체의 힘을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침은 멸망해. 이 결국에 육체의 결론은 멸망이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멸망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응? 혹은 구원을 반대할지라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며 슬피우며 이를 가게 된다. 그거 어떤 분이 환상인가 꿈으로 봤는데 눈이 막 퉁퉁 불 정도로 막 슬피울고 막 이를 갈아가지고 이빨이 막. 그러니까 그렇게 가신 분들은 치과를 잘 치료를 받고 가셔야 돼요. 임플란트 다 하셔서, 왜냐면 이를 잘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아멘. 그리고 이제 땅의 부끄러움, 신은 배요. 뭐냐면 육성을 위해 자기 배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 이거 보세요. 막 교회에서 막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여기에 막 이것만 매인다. 그러면 다 십자가의 원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요. 와, 큰일이죠, 그죠?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한단 말이죠. 자, 그런 얘기 있어요. 자, 고린도서 3장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공적을 그 불이 밝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불이 딱 했더니 다 태워버렸어요. 공적을 다 태우고 옷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옷도 없어요. 부끄럽잖아요. 그럼 부끄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수치를 입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영광 때, 그리스도의 심판에는 신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옥을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불신자들은 의의 옷을 못 입었기 때문에 수치를 입고 그냥 어두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뭐예요? 그분의 영광과 존귀, 칭찬과 명성이 우리의 영광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계속 지금도 성령으로 살면서 자기를 비워내 나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대요.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존재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먹고 하늘로 살아야 되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에 매이고 땅에 창념되어지고 땅의 일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제 벌써 성도들의 존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자기를 비워내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발견되어지면 벌써,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내 나가는 순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무엇이 비워내, 그분이 보이게 하죠. 그럼 그것도 포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모든 종기가 운행되어져. 그분의 말씀이 운행되어지고, 보혈이 운행되어지고, 성령이 운행되어지고, 생기가 돌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력을 강화시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에서 스스로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늘의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확증이 돼야 돼. 확증이. 아멘. 우리 20절 가시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21절 가지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추천 전부 하늘인 것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건 뭐냐면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분도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분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그분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변화되게 하시리라. 자, 그분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세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만물을 복종하게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안 하죠. 왜냐하면 아직 심판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권세를, 그 통치자의 그것을 예수님께 위임하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게 하시리라. 뭐냐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중에 가장 극치형은 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자, 여기서 보면 낮은 몸은 지금 우리의 땅의 지체를 얘기해요. 땅의 지체. 이 몸이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뭐냐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분량만큼 변화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최고의 부활체의 영광을 꿈꾸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최고의 영광의 부활체가 될까요? 헌금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헌신 많이 하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최고의 부활체가 아니라면 어떤 부활을 할까? 어두운 부활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활. 뭐냐면, 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천년 왕국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만이 그러니까 온전한 영광, 온전한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만이 왕 같은 제사장을 이 땅에 다시 주님과 함께 강림하죠.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두운 부활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부활을 입은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거기 있느냐? 그건 잘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천년만 그러고 있을지 영원토록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옥은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은 슬피며 이를 가는 그 장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어두운 부활을 입는 것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는가? 자, 우리의 영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고 사고체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영의 기능 가운데서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 혼, 육, 그러니까 이제 이 육은 이제 사륵스죠. 그러니까 이제 소마죠, 소마. 왜 누구 떨어졌어? 에클레시아? 머리 박았어? 휘오는 근데 튼튼해가지고 괜찮아. 자, 어쨌든 천사들아 막았어야지 뭐했어. 자, 뭐요? 무슨 얘기였지? 부활의 영광. 자, 영이 있고 지정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정의의 사고 가운데서 회개되지 않은 죄는 양심이라는 그 기능 가운데서 죄 리스트가 작성이 되죠. 1번 어제 욕한 거, 2번 뭐 쭉 죄 리스트가 작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회개하면서 보혈로 씻으면서 이 양심에 있는 죄의 기능이 양심에 안에 있는 죄 리스트가 삭제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사륵스에 있는 죄의 능력과 효력과 힘이 죽어진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힘이. 근데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고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쓴뿌리와 비진리와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 분량만큼 우리의 부활이 어두운 부활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여기서 거룩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거룩의 완성을 막연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눈 사는 것이 실체해야 되는 것이 계속 거의 24시간을. 저도 그렇진 않죠. 근데 계속 나는 자라고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양심 안에 죄 리스트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고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죄 리스트를 삭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라는 것은 했지만 양심 안에 있는 죄의 리스트가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대로 회개를 안 한 거죠. 그런 사람은 다시 그 똑같은 죄를 지을 때에 처음 짓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째, 수백 번째 짓는 죄로 스스로가 인식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회개를 안 한 것이에요. 보혈에 힘입어서. 근데 죄 리스트가 남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주여, 보혈을 믿고 회개하니까 죄 리스트가 삭제되어지니까 이 사람은 또 다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평생에 처음으로 짓는 죄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어도 다시 보혈로 덮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도가 빠른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죄 리스트가 지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 과정까지 가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면 막 하루, 뭐 어떤 사람은 몇 년,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면 보혈의 은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그 어떤 죄악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한 번에 씻으신 그 보혈이에요. 그 피를 자신의 피로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모든 죄의 파이를 씻으셨고, 자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두 권의 책이 나와요. 한 권은 뭐야? 생명책이 있단 말이야. 한 권은 뭐냐면 죄 행위를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죠? 무슨 책을 하지? 그 책 이름 안 나오나 계시록에? 아무튼 자 계시록에 책의 이름이 그냥 책이 펴져 있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펴져 있대요. 그리고 생명책이라. 자 생명책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법. 자 그 다른 책은 이름도 없네. 어쨌든 생명책이 아닌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죄의 분량과 죄의 종류 기록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로 오르셔서 자신의 피로 삭제시킨단 말이죠. 자, 지성소에서 보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씌운 자라 그래요. 그죠? 멀시 싯. 거기에 이스라엘의 죄의 기록들이 사실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보혈의 죄의 그 피에 그들의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이해서 죽이기 때문에 그 피에는 죄의 정보가 들어 있고 그 피가 거기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의 정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 염소의 피로 속죄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하늘의 보좌에 법궤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죠? 하늘의 보좌가 그 법궤가 멀시 시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양옆에 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보좌 앞에 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죄의 파일이라는 것이 자신의 피로 그 모든 죄의 파일을 삭제시켜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에 대한 기록이 거기서 완전하게 삭제된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피를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가 어찌하여 너희의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도 거기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내 양심에는 기록이 되니까 이 양심에 있는 죄의 기록을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야. 날마다 회개하고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자기를 비워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아멘 날마다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단 한 번에 그러니까 인류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단 한 번에 씻는 피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피를 의지할 때 그 죄가 씻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피를 날마다 의지할 때 여러분은 날마다 이 양심 안에 죄의 리스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새 언약의 존재는요.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내 영 그리고 내 영에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보혈이 돌고 내 사고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겼다고 했단 말이죠. 내 사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그 말씀이 교제하면서 내가 새 언약의 존재로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내 사고와 내 영 안에 계속 성령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계속 운행하시면서 내 사고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영에 확증하시고 그러면서 새 언약의 존재 운행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양심이란 기능이 작동이 되면 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에서 탁 걸려버려요. 그래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 양심은요 여러분의 죄의 동기 깊은 동기 소유욕 명예권세욕 성취욕 이런 것을 잡아내지 못해요. 성령님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면서 깊은 내 안에 자기의 유익한 것조차도 해로 여기게 만드시는 자기 비움의 과정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 리스트가 있잖아요. 죄 리스트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고로 움직여요. 사고로 움직이니까 필연적으로 외부의 영의 역사를 끌어당겨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또 안 돼. 이게 악순환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 그분이 내 안에 운행하시면 나는 더 기쁨 회개하게 되고, 기쁨 회개하니까 성령님이 더 운행하게 되어지고, 보혈이 더 운행되어지고, 말씀이 더 운행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성소의 기능이, 성전의 기능이 쫙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형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부활체는 실제예요, 실제. 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땅의 이 낮은 단계의 몸의 형체를 입지만 천영왕기 임하면 천영은 새로운 차원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세계에 합당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은, 자, 어두운 부활을 입는 사람들은 그때 못 옵니다. 천영왕기 위에서 훈련받아. 근데 왕 같은 세상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이 육체는 배설할 필요가 없고, 그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그냥 왔다 갔다 공간을 통과하고 하늘을 공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끝내주지. 앉아도 돼. 천영왕국에서는. 그때 앉아기 위해서 여기서 부지런히 자야 돼. 먹어도 돼, 먹어도.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그날에 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최고의 부활의 영광으로 갑시다. 아멘.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로 4장 1절부터 9절. 이거 좀 긴데. 자, 마지막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갈게요. 여기서는 6, 7절만 이제 핵심으로 팍 때리면 돼요. 나머지는 다 했던 얘기예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8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참 믿음도 줘요. 십자가의 원수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선포하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과 저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서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우리의 면류관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잘 갑시다 좀 제발. 그 나라에서 서로 혼나지 말고, 우리가 굉장히 공생관계예요. 공생관계. 그죠? 여러분이 잘 성장해야 또 그 나라의 영광을 들어가고, 또 그래야 목회자들도 면류관을 받고, 그죠? 자,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8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로는, 자,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것이요. 자,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지만 성령 충만 가운데서 또 뭐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 가운데서 성령 충만, 또 주님으로 충만하고, 또 성부 아버지의 충만. 이게 사실은 계속 서신서에서 성령 충만과 아버지의 충만과 주님 안에 있는 것들, 주님 충만에 대해서 사실 구별되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근본적으로 다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가 예수로도 충만하고 성부 하나님으로도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주 안에 충만한. 그럼 뭐냐면 주님의 어떤 특징, 어떤 한없는 사랑과 인자와 자비, 뭐 이런 거에 초점이 있겠죠. 자,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예요.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따지면 여자 리더들, 여선교회 회장들. 근데 이 사람들이 갈등이 막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마음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방 방송을 꺼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뭐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이 선포한다. 그럼 그것을 갖고 막 자꾸 토를 달면 안 돼. 응?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서로 얘기도 하고 토론할 수도 있겠지만 결정되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꾸 토를 달면 안 돼. 이게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와 십자가의 원수와 십자가의 대적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다가 막 전혀 막 그렇지 막 너무 막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막 목사님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회 부르심을 다시 확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응? 근데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계속 하나됨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의 훈련. 뭐냐면 한 성령과 한 진리 안에서 한 말씀을 품고, 그죠? 다른 잡다한 것들을 라인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를 비워내고 하면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이견이 있다, 어떤 뭐가 달라서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하나 되어지는 것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대요. 그죠? 그리고 한 성령을 받았어요. 한 진리가 있어. 한 보혈을 받았어. 한 믿음을 받았어요. 한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겠어요? 하나가 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육체로 살기 때문에. 육체에 힘이 왔기 때문에, 육체에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은 자기의 어떤 경험과 지식 가운데서 종교형이, 사실 다 똑같죠. 종교형도 다 육체 사실은요. 결국 다 육체 때문에. 근데 육체가 죽어지면 하나가 되어진다. 한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왜 특별히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가 보세요. 머리가 뭘 명령했어. 근데 왼팔은 일로 가, 오른발은 일로 가. 이게 지금 무도증이죠. 무도증. 우리 권사님처럼.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죠?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다 비정상인 거죠. 비정상.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자연스럽게, 자, 도우라. 도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른팔이 뭘 드는데 왼팔이 힘들면 왼팔이 같이 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누가 어떤 지치가 아파. 그럼 함께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이 왼팔이 아프니까 잘라내 버리자. 이거는 지체가 아니죠. 그죠? 도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자, 빌립보 교회 전체가 함께 멍에를 같이 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 아까 얘기한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얘기하는 것이. 그들이 지금 비록 약간의 충돌이 있고 하지만 그들은 내 동역자다. 그들을 도우라.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뭐냐면 생명책에 있다는 게 뭐겠어요? 영원토록 볼사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면 계속 우리는 서로 볼사입니다. 아멘. 어떠세요? 좋아요? 아니면 끔찍해요? 좋으세요? 영원토록 볼사이니까 어차피 영원토록 볼사이에 적당히 거리 두지 말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 자꾸 잘못된 인본주의 관에서 내 야당이 되면 안 돼. 다 우리는 원 파티가 돼야 돼. 그죠? 그 인본주의가 자꾸 야당 만드는 건데, 교회를 성경을 잘 보세요. 파를 나누는가? 파를 나누는 것을 그러니까 이간시키는 거. 그거를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죽여버려야 돼. 그런 어떤 흐름들을. 그리고 한 팀이 돼. 그리고 나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 리더들의 또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돼. 그죠?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이나 또 셀장들이나 또 섬기는 사람들을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막 서로 도우고, 또 연약한 지들 또 같이 도우고. 아멘.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건 계속했던 얘기예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면 바로 늘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늘 근심 걱정 염려가 쪄들어 있는 사람들, 늘 울고 근심 걱정하고 삐지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 귀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늘 기뻐하고 웃고 밝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회개 많이 하세요. 예, 죄송해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 회개 많이 하세요. 우리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김주일 씨. 얼마나 그러면은 우리 요셉이가 제일 좋아하는 집사님이잖아요 지금. 집사 요셉이가 언제 같이 한번 똥 싸러 갈 수도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요셉이 애정 표현이거든요. 나 저 집사님은 똥 싸러 가고 싶어 이런 거.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이타적인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악과 모든 것을 품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너희가 관용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이거는요. 나도 기도하는 하나님 주신 타인에게 가지면 그 사람의 악과 좋은 점을 용납하고 받으려서 다 소화해서 거룩의 영향을 내게 줄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관용을 주시옵소서. 관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품고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든 간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세워주는 흐름들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역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탁탁탁 알게 하세요. 제가 뭐 금요일에도 사역할 때도 그렇고 이게 바로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냐.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이 파루시아의 영광으로 계속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아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재림 내 재림이 계속적으로 현재 실체화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계속 그분의 가까우심과 그분의 동행과 그분의 임재, 그분의 파루시아를 계속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6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해요. 마지막 이제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 아뢰라.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내가 이번 주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강력하게 뚫어졌던 게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자,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라가 동사예요. 유일한 동사.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 세 가지 문장,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자,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염려는요 불신앙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은 아주 그냥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인격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기도도 염려와 근심으로 하는데 그런 기도는요 응답 자체가 안 돼요. 상달 자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염려가 안 되는가? 이 불신을 일단 제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불신을. 그러니까 어떻게 불신이 제거되느냐?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를 비워내 나가는 과정을 가지면서 이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일단은 자기를 비워내 나가는 과정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뻥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상태고 이것이 믿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안 됩니다. 응답이 안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스스로 절망해서 이제 기도를 안 하죠.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 믿냐? 그럼 믿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 것이.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스스로의 신념과 경향. 자, 불신과 염려가 딱 뚫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보고 그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현재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단 말이죠. 자, 간구한다는 건 뭐냐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간절함이 없어요. 왜 간절하지 않냐?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잖아.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혹은 애걸복걸 구걸하면서 간절하는 것은, 불쌍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만이 이거를 행하실 수 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에,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간절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냐면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오는 거예요. 자,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너가 이제 그 응답 될 거다 하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마쳤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기도와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말하는데 근데 그러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하나님이 자, 그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 한 주간에 불신과 염려 근심이 엄청 뜰 거예요. 예언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불신과 이런 것들이 막 떠 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 여기 뒤에서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뭐냐면 모든 지각이 뉴스거든요. 뉴스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예요. 기관이나 영적 감각이란 말이죠. 이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은 승리, 샬롬, 승리의 능력이 우리 영안에서 쭉 부어지면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건 뭐냐면 내 영의 지, 정, 의와 사고와 모든 가운데서 승리의 영향력들이 쫙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향력들이 내 모든 기도의 영역 가운데서 쫙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불신이 뻥 나가면서 와,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성도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순재 권사님이나 김준희 지사님이 하나님 이미 치유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치유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불신자가 우리 석지사님이나 정혜 지사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김정희 권사님의 아들 이런 하나님, 이들의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것을 별로 안 좋아하나? 이거 하치사니? 오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 그거 좋아해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을 이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 근데 갑자기 내 안에서 막 회개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내가 믿지 않고 기도했구나. 그동안에 불신으로 기도했구나. 염려로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기도해도 언젠가 되겠지. 막연한 거요. 언젠가 되겠지. 할렐루야. 우리 김정희 집사님께서 어마어마한 물건이 풀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해요, 집사님? 10시간? 12시간. 지금 하루에 12시간 일하지만 하루에 2시간 일해서 연봉 100억 찍을 준비. 진짜예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 믿음대로. 아멘. 우리 집사님 가정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 돈이 많아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을 풀어내요. 자, 이렇게 내가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내 안에서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이루어진 것이 보이니까. 자, 뭐냐면 인생은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요 너무 축소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바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전에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야, 그거 아니야. 그럼 수정하면 돼.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선포했어요. 자, 저희 권사님, 우리 이병헌 집사님도 집도 팔릴 것입니다. 진짜 팔려요. 진짜 팔리는데 팔려서 여기 지금 오는데 만약에 안 됐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 쫄아야 돼요? 안 쫄아도 돼요? 왜요? 믿는 게 내 역할이지 이루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이제 뭐야 이렇게 하시는, 아니 진짜요. 근데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믿지를 못해. 왜 믿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나보고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보고 네가 네 말 책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요,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You have God's faith.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아멘. 받은 줄로 여겨라 할지 언제 받게 하도록 내가 그것을 노력하라고 안 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 같죠?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스케일 있게 기도하세요. 믿음 있게 여러분 막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예언이도 일로 오라 그래요. 믿음으로. 엄마 아빠 다 정집사님 다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아멘. 그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하나님 이미 당신이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실제로 경험하세요. 여러분 평강의 능력이 하면서 내 안에,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을 누가 선포할 수 있냐면 왕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니까요. 샬롬이 히브리어로 신, 바브, 라메드, mem인데 신이 무슨 뜻이냐면 파괴시키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바브는 뭐냐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라메드는 뭐냐면 권세. 바브가 여기 있나? 샬롬. 라메드는 권세예요. 그 다음 바브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이제 M이거든요. 미음, 샬롬, 롬이잖아. 예, M인데 이 mem인데 요거는 뭐냐면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돈과 연결되어 있는 권세를 파괴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을 외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왕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간의 왕적 권세와 능력이 내 영과 지정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포하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죠. 왕이 선포하니까 일이 되는 것이에요. 왕이 선포하니까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왕이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왕이 선포하니까 모든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요? 8절, 9절, 8절.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사고 구조가 혁명된다는 거예요. 자, 인식론의 혁명이 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어 진리만 생각합니다. 경건한 거, 하나님적인 것들만 생각합니다. 옳은 거, 의만 생각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만 생각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생각만 합니다. 그 다음 뭐요? 칭찬받을 만한 생각만 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뭐냐면 덕이 있는 생각만 합니다. 기름은 박수 친다는 것이, 여러분의 하는 생각과 모든 사고제 모든 일들이 늘 칭찬받고, 할렐루야, 늘 사랑받을 만하고.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랑받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칭찬받는 거예요. 무슨 기름이 있는 생각만 하면 그냥 늘 하나님 앞에 박수 치는 거예요. 야, 너의 생각은 정말 탁월하다. 너는 어쩌면 나를 기쁘게 하는 생각만 하느냐?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생각만 하는구나. 참 옳은 생각만 하는구나. 아멘. 되게 하나네요. 경건한 생각만 하는구나. 옳은 생각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고구조로 내 인격과 지정의와 실제적인 행함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비우고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평강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점점 역사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 상황에 눌리지 말지어다. 환경에 눌리지 말지어다. 상황에 선포하여 그 상황을 변화시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오늘 메뉴 뭔가요? 할렐루야, 고기가 왔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 시간 믿음을 구하세요. 그 불신앙, 염려, 근심을 빡 축사시켜 나가 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